미주 각지에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제7월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찾아서 낭독합시다. 성경책 가져오셨으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를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팔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아멘.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현재 긴박한 일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 형편을 보아서 역사의 종말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또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도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와 같이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개인의 죽음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 재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의 시간에 예측하지 못했던 운명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은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세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여 사는 사람들은 우선 현실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근심, 걱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보다 더 초자연 자세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질적 욕망이나 이기적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며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예비하는 삶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집을 떠나신 주인님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직무에 충실하여 마치 주인이 오늘 돌아오는 것처럼 만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충실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살펴볼 때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지 못하고 갖가지 문제로 괴로워할까요? 한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됩시다. 그런데 우리 남은 무리의 백성들은 종말적 삶은 두 국면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즉 성경 말씀에 푹 젖은 것과 기도하는 생활을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준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고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생활이란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날이 마치 지상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꼭 성경을 구해야 하는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면 품성의 변화가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회심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애타는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열심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전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심정이 솟아나게 되는데, 전도는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만 생각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증언 3권에 읽는 중에 15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헛된 일에 사소한 오락동으로 낭비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부활을 쌓아놓도록 의무들을 수행하는 일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 사업에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연마하는 데 시간을 바쳐야 한다. 그러므로 몇 년 동안 우리는 평소 학교를 해서 공부를 했고 그동안 또 이런 미팅도 갖고 했던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애를 있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떠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직무에 충실해서 마치 주인이 오늘 돌아오는 것처럼 만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충실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살펴볼 때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지 못하고 갖가지 문제로 괴로워할까요? 한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됩시다. 그런데 우리 남은 무리의 백성들은 종말적 삶은 두 국민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준비 매일 하나님 말씀에 고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먹고 살 때 신앙을 증진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생활이란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날이 마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꼭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받으면 품성이 변화가 되고 능력이 있고 말씀에 의해 사람의 마음이 회심의 역사가 변화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애타는 심령으로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이 중요한 사실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외워두었다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 20의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펜이나 연필 준비하셨으면은 그 성경 구절만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그것을 하나하나 외우기도 쉽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 20여 년 전에 외워가지고 버스를 타든가 기차를 타든가 비행기를 타든가 사람을 만나면은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먼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국의 대통령의 누이 동생이 되었다면 나는 큰 자랑거리고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말문을 시작하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처음 만남으로 서로 친해지고 남자와 여자와 데이트해서 결혼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귀고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 성경이 영생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우리가 여행할 때 지도 없이는 여행하기가 어렵듯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적에는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대신 돌아가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전할 수도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면은 그게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다고 그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공로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심판까지 받지 않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실천을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복받는 비결을 무진장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복받길 좋아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외치면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지었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여 주야를 묵상하는 자로다.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을 따라 하늘나라까지 가서 영원히 믿음의 식구들과 성도님들 그 나라에 같이 돌아가서 예수님의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으로 훈련할 그 성경을 외워가지고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20여 짧고 외우기 쉽고 중요한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외웠다가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같이 나누고자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외우는 목적은 시편 19장 11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수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24, 5년 전에 그 한국에서 성경 천절 암송하는 분 1등을 했은 하경순 집사가 미국에 와서 20몇 년 전에 23년 전에 제가 만나가지고 같이 한 달 동안 공부하면서 안천수 목사님 댁에서 선교 공부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도 5년 전에 나가서 새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가면 저는 목사님이나 안식일학교 교장한테 안식일학교 시간 좀 달라고 그래 제가 암송을 좀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암송 권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5년 전에 가서 새 교회 가서 암송 권장을 하고 미국 그리고 볼리비아에 가서도 암송 권장을 해서 또 제가 빌립보서 2장 전체를 외우고 그 앞에서 또 로마서 12장 외우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성경을 내가 이렇게 외우고 권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서 자기 아들이나 딸들, 손주들 귀엽다고 세뱃돈 주지 마시고 그 돈을 갖다가 성경 암송을 외우게 해서 그들에게 성경 암송을 외우는 습관을 길러주고 그러면서 나도 외우고 그러면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권장을 하고 또 미국에서도 제가 오레곤 교회 가서도 마운틴 교회 또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또 송길정 목사님 교회 6교회를 하고 미국에 한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4교회 가서 10군데를 가서 했거든요. 내가 이제 올 달에 또 몇 달 후에 한국에 나가면은 그때 또 나가서도 이제 한 달 동안 4교회를 방문하면서 성경 암송을 내가 그들 앞에서 이제 외우면서 그분들한테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제가 열심으로 본이 돼서 지금도 제가 아침마다 걸으러 나가면은 암송 노트가 한 열 몇 권이 돼요. 조그만 노트다 다 적어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감동된 것은 다 적어가지고 걸으면서 그걸 외우고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외웠던 거 자꾸만 되풀이를 해야 되지 안 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 치매도 안 걸리고 내가 그 외우는 동안에 내 마음에 반성도 되고 외우는 동안에 마음에 기쁨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딜 가든지 성경 암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맑은 정신으로 이불 속에서 외우시든가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씩 걸을지게 노트에 적어가지고 걸으시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나라에 가는 데에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대화하면서 살 수 있게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